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위험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더욱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의 여인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12월 첫 주일 예배로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늘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는 인생들입니다. 몸소 사랑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 이 땅에서 살게 택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된 저희들, 주님의 날을 섬기며 예배드리고자 손을 모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받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을 지키며 따르는 생명의 약속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0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과 연말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해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위험과 역경으로부터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으로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도 커넥트 라이프 교실에서 말씀 후에 준비된 악기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그들의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과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강절 2번째 주일이고 12월에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여기 남가주에서도 오늘 밤 11시 59분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명령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로스앤젤레스의 환자 확진 숫자가 1000명대였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9,000명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9배 정도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 5일 동안에 미국 안에서만 100만 명의 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꼴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과 또 모임과 비즈니스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잘 양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 또 이웃과 이 커뮤니티 이 땅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위기의 시대를 잘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는가,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과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또 찾아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전부터 영원하도록 통치하실 진짜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 바로 그 마을, 그 도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태어나실 동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왕은 그 뿌리와 근본과 시작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고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원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옛날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태초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왕은 사실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오래됐어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오래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진짜 왕은 그 시작과 뿌리가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토록 통치하실 진짜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난 주일에 보셨던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 700년 전에 주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존재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이 점점 증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와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참 실망스럽게도 그 당시에 왕들이 믿을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듬직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라면 실망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지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과 함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살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지도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크게 기대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오셔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살 길이 있고, 아무리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려고 700년 전에 미가가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통치자는 이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땅 끝까지 창대해지고 또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왕들 가운데서 땅 끝까지 통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실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하고 이런 왕은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단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뜻은 사실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떡집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떡방앗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떡이고 영어에 보시면은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이 되었든 떡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그분 자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메시지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겠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 혹은 빵을 말하는데요. 베들레헴, House of Bread, 생명의 양식이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본래 이름은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어떤 마을과 도시의 이름이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지역의 이름은요, 지금은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도 또 벳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우스,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 광야의 거칠은 땅이 야곱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는 벳엘이다, 하우스 오브 갓이다, 하나님의 집이 이 광야에서 내가 돌베개 베고 잠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나는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야곱이 그곳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 지역의 이름은 그냥 루스였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던 땅에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벳엘, House of God 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임으로써 그것이 거룩한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베들레헴도 본래는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자연스럽게 밀가루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밀가루 가지고 또 뭘 만들었겠습니까? 빵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곡식을 많이 기르던 에브라다가 또 빵으로 유명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패밀리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에브라다 땅에서 곡식을 많이 기르고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한 때가 없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왔던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가서 더 어려워졌죠. 사실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남의 농사 다 짓고 들판에 곡식을 거두고 난 이후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이삭을 주워 모아다가 자기의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아름답게 여겨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게 누가 됐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존재했어요. 다윗이 존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시겠습니까? 이루어지시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댁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벌써 300년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 멸망해가는 마지막 위기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들의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헤롯 왕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부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이 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랑과 헛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던 헤롯 왕에게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이스라엘 땅에 새 왕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몰랐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은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거의 암기하듯이 다 한 글자 한 글자 실수함이 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탄생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셔야겠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헤롯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헤롯 왕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혹은 로마 총독이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총독이나 시저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겠죠. 저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듯이 우리들도 성탄의 계절에 이 혼란과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만을 믿고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설, 단편 소설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젊으셔서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단편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그 마을 뒷동산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인데 굉장히 인상이 좋고 푸근하고 굉장히 덕스러운 그런 어떤 남자의 얼굴을 닮은 바위가 그 마을 뒷산에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인물이 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저런 인물이 하나 나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고 감화를 주고 자랑스럽고 우리 동네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언젠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했고요, 어네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거야. 어린 어네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동안에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야,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동네 출신으로서 대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금이환양 동네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게더 골드는 큰 바위 얼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네스트가 들었어요. 뭐 영어를 잘 아시니까 게더 골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을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금을 모으는 사람, 사업을 많이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동네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네스트가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속고 속이며 사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면 잘생겨 보이고요, 돈이 많으면 예뻐 보여요?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게더골드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큰바위 얼굴 닮았다라고들 했지만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의 눈에 보이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의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큰바위 얼굴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 짧은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대통령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해줄까?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해결해 줄까? 이 땅에 어떤 부귀, 영화, 권력, 인기,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야, 큰바위 얼굴 닮았어. 그러면 닮았나? 라고 쳐다보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쳐다보면 아니거든요. 실망하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다윗 왕과 닮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과연 완전한 왕이었습니까?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 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목자였고 시인이었고 악기를 연주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같이 완벽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사람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하지만 내 종 다윗이 영원하도록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이제 헤롯 왕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헤롯, 그러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대왕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아주 큰 집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콩알만한 혹은 밤알만한 다이아 반지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죽이려까지 한다면 그것을 사랑과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폭력이고요, 그거는 어떤 남자의 소유욕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모순된 것이, 사랑해서 큰 집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준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는 것.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열등감을 가진 존재였거든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 테니까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왕비로 삼음으로써 나의 혈통은 자격이 없지만 내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과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깥의 외면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던 사람, 헤롯은 결국은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죽여야지.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요, 라마에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또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왜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참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상당히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큰 소리를 쳤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또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배웠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의 의와 바깥으로 포장해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참 이상하게도 헤롯 왕과 닮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요, 자기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자꾸 바깥에 있는 나의 외면적인 것을 좀 포장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훌륭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더 훌륭하고 더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파괴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 두고 보지 못해요. 나보다 더 인기와 명예와 칭찬과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경쟁자로 여기는 존재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삶의 양상들이에요. 헤롯 왕이 한편으로는 성전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율법과 의의를 자랑했지만 또한 동시에 얼마나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금반지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봉이라든지 나의 미모라든지
내가 입고 있는 무슨 비싼 옷이라든지 어떤 학력과 경력과 권력,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으로 여겨져서 오직 나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학생들은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다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는 이기려고 몸부림쳤어도 우리가 가진 그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만 높이기를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열등감 컴플렉스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것이 살아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헤롯 왕이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웅장하고 거대하게 건축한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죠.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누가 왜 건축했던지 이 건물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지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해주신 말씀의 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목수셨지만 헤롯 왕이 지은 성전 건물을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건물은 3일 동안 다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이것 성전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10개월 동안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 성도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결국은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연결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물리적인 건물, 교회 건물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성전에, 헤롯 왕의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켰잖아요. 그때까지는 성전에 들락날락할 수 있었는데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성전 출입이 강제로 금지당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을 못 했습니까? 아니죠.
물리적으로 서 있는 성전 건물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진짜 교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끊임없이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결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0년의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이미 1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마을, 그 뿌리,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많은 이 시대,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질병과 위기와 재난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 커넥트 라이프 색소폰 교실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하신 또 귀한 또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섬겨 주실 텐데요. 귀한 찬양 특별 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순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커넥트 라이프 색소폰 교실 또 박준리 권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특수 제작한 마스크까지 쓰시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우리 이웃 사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이 LA 지역에 또 행정 명령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또 운영 가능했던 사업들도 더 축소되거나 또 심지어 문을 닫으셔야 되는 상황도 되고요. 또 교회 현장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속히 이 위험한 시간을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에도 변함없이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요, 앞에 성탄 장식과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2주 3주간 동안 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로 계속 헌금을 또 보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체크를 작성하실 때에는 Pay to the Order에 CFC라고만 기록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또 교회 헌금을 또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넥트 라이프 금요 성경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 강의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연락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보신 색소폰 교실 이제 12월 15일까지는 계속 하시고요. 또 종강 모임 이후에 2주간 동안 또 겨울 방학을 지나시고 이제 새해부터 다시 계속 모이시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박준리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의 바이블 캠프가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수련회도 못 가고 다른 특별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유치부서부터 6학년까지고요. 심플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제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또 미리 신청하시고 또 캠프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도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픽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는 김혜영 전도사님께, 초등부는 유창송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등록금은 재료비 이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협력하셔서 자녀들에게 유익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베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해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기쁜 감사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온갖 위험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식지 아니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한 그런 참된 교회와 성전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얻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맛보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성전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믿음으로만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갈보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남아있는 모든 예배 순서 교육부와 EM과 청년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